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심령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한국에서 가족들이 많이 돌아와서 너무 좋습니다. 환영하고요.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 지난 토요일에 교회 리더들의 리더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성탄 예배와 연말 수련회 그리고 내년 초에 있을 콩고 선교를 위한 준비와 계획 등 이렇게 장시간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이며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의 가르침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그 말씀은 1.1획이라도 흠이 없으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오해하고 왜 믿음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갈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상고하는 자에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또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리더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모든 우리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며 1.1획이라도 무음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모든 리더들이 다 아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멘 위에 충현교회를 세우신 김창인 원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던 때는요,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이 분단된 후에 이북 땅의 공산 정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고 모든 교회들이 그 때문에 문을 닫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고문을 하였습니다. 그 까닭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무로 월남하던 때였습니다. 그 월남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으니 얼마나 가난과 궁핍이 심했었는지 그냥 우리는 상상으로도만 가능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며 삶을 그야말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목사님 팔고 남은 생선입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팔고 남은 빵입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태무히 거절하면서 아닙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 가져가서 먹이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그 누구의 삶도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해지는 가난만이 그들을 덮을 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이 가난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말씀대로만의 삶을 가르치고 실천하기를 명하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일어난 목사님은 내가 믿음이 없는 목사였구나.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봐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로구나 회개하며 그때부터 좀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누군가 생선을 가져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누군가 빵을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더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목사님 가정도 그것으로 배를 채우셨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마 성경에 약속하셨고 또 목사님은 그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다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성경은 1.1획도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이라고 아까 다 아멘했어요. 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수는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김창희 목사님께서 헌금과 11조를 가혹할 정도로 가르치셨답니다. 굶더라도 하나님의 돈 떼어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적질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자,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비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여러분들도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권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목사님이 가혹할 정도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놀랍게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사업가들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재벌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축복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각각 자신의 사업과 학업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등등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은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에는 어쩌면 우리도 특히나 우리 리더들도 힘겨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순종만 하면 순종할 만하면 하고 내 생각에 순종할 만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명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순종해서 하는 거지.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임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의 약속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 개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고 있는 거야. 대언하고. 그래서 힘겹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섬기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때로는 힘겨워서 지친 마음에 슬쩍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왜 자꾸 축복하는 거야. 난 축복 안 받아도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진심입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축복 필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 축복하시마 약속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 거지처럼 살아도 되겠습니까? 물론 각각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비천한 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죽어도 내 민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난 저주받은 삶도 만족합니다. 자, 뭐 이 정도 믿음이라면 왜 자꾸 교회에서 축복을 강조하느냐고. 난 됐다고, 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도 않으면서 축복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축복의 말씀 앞에서 왜 자꾸 축복을 강조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혹 있다면,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뭐라고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말씀 그대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축복 왜 자꾸 강조하는 거야? 난 됐다고 우리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또 스스로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다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됨이 주 안에서의 잘됨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토록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곧 망할 벼락부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벼락부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엇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첫째, 말씀 생활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지금 여러분들 성경 왜 찾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대1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토록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필사하라 그러고 또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없는 형통 없습니다. 다음은 기도 생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도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좋은 것, 기도 없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다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들 다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입니까? 네. 자,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라기서 3장 10절. 혹시 여기 지금 성교 공부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 꼭 11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절대로 김은영 선교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만 찾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뭘 명하고 계세요? 전도와 선교와 나눔의 삶을 명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의 삶 없이 잘됨의 열매, 축복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몇몇 지체들이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평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평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쓰러져 있는 한 지체가 자신의 넘어짐의 이유를 솔직하게 목사님께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불평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뭐지? 하며 그때부터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의 언어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낯가달게 한 지체가 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족시킨 나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안 찾는 사람 아무도 없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자, 보세요. 누군가를 실족시킨 자는 장차 당할 화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직접 와서 물으십시오. 뒤에서 불평불만은 나와 이웃을 함께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임을 분명히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이 배고픔을 가지고 집으로 가기를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인 5병이어로 때로는 7병이어로 빈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어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결정하셔서 5병이어와 7병이어로 무리들을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떡을 떼며 식사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러기를 원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갑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기 위해 예배 후 식사 교제를 굳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처음 예배에 나온 자들에게 또 여행 중의 예배자들에게 큰 나눔의 선물로 위로와 은혜가 배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겐 그렇게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갚으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그래서 우리 리더 모임 때 혹이라도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해나가는데 불평하는 우리 목원들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필요 없다고, 자원하는 심령들만 하자고 그렇게 권면하라고 우리 목자님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을 양식을 누가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계속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 심을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신하는 우리 찬양팀은 얼마나 놀라운 갚으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저는 기대가 철철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을 위한 축복으로 예비되어 있을까? 저는 너무 가슴 떨리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도 깨닫지 못한 채 불말의 소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곧 말씀을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을 주시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예비한 축복은 어찌하려느냐. 왜냐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초창기 때 제가 혼자 밥했는데 제가 혼자 할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예비한 축복은 어찌하려느냐. 저도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평의 소리에 저도 속상해서 낙심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식사 섬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갚아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 예비한 축복은 어찌하려느냐 물어오셨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여러분들 중에 몇몇 지체들은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라도 심어야 수확을 거두지. 수확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있어요? 심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콩고 선교는 궁극적으로 콩고 영혼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축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달 볶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필사도 하라 그러지, 뭐 맨날 나오라 그러지, 우리 리더는 만나기만 하면 교회 나오라 그러지, 뭐 너무 힘들대. 자원하는 심령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축복의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후에 삶으로 들어가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직장에 돌아가서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성경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들 지식 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레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입니다. 자, 그 음성을 들으러 우리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12제자들이요 모든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3년 반을 따르던 그 예수 선생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인가 화끈한 것, 보여질 만한 무엇인가를 기대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허무하게 또 처참하게 죽음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제자들의 상실감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는 지금 상실감에 깊이 빠져서 아무것도 생각지 못하는 그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그들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공부 나서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자신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팔릴 것, 고문당할 것, 모욕당할 것, 십자가에 달릴 것, 피 흘릴 것, 죽을 것, 그리고 부활까지.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다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명성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혹이나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때론 절망 상태로 나를 몰고 갈 수 있는 고난도 통과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이 오면 잠깐은 견디다가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납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의 단절이라는 비극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즉 고생의 시작점입니다. 호랑이를 피하면 굶주린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12 제자들이 그날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낙심과 절망으로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인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과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무슨 말을 내면에 담고 있어요? 나의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선택은 틀렸던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걷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는 결코 물고기가 없음이 어부들의 상식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무언가에 이끌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그 기적을 놀람으로 체험한 베드로와 곁에서 그 기적을 목격한 동료들이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보세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런데 그날의 그 선택은 단지 지나간 과거일 뿐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합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은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과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전 그 땅을 탐지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도르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 백성의 숫자는 대략 200만 명입니다. 단 10명의 불평불만이 200만 명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 비극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불평불만 바이러스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밤새도록 원망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울고 불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였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원망이 뭐라고요? 여러분, 원망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똑똑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했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단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불병으로 사실도 아닌 진실도 아닌 그들의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보를 믿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따르던 200만 명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단 2명 이렇게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아니에요. 다만 여호와를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말씀만 믿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만 확인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믿음은 200만 대 2의 영적 전투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만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다 아니라 해도 입 다무십시오. 다만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탄식하십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단 2명의 원망이, 단 10명의 원망이 200만을 광야에 엎드러지게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또한 그날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목하십시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말씀을 떠난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듣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혹 오늘은 안 들려도 혹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언젠가는 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본문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밤새 그들 곁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밤새, 즉 나의 필요한 시간 외에는 밖에 서 계시도록 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귀가 막혀 듣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과연 여러분들 무엇을 얻었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나보니 형통했나요? 부요했나요? 평안한가요? 학업의 사업의 지혜가 넘쳤나요? 용서가 가능한가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배가 얼마만 했을까 여러분? 겨우 몇 명 타는 아주 작은 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밤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데 배가 무슨 타이타닉처럼 큰 배라면 혹시 몰라도 그 작은 배에서 왼편이고 오른편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바다는 다만 빈 바다일 뿐이라고 제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을 맹세하며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들에게 과연 그날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의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든 모험이든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봐. 믿음 없어도 돼 여러분들. 11조 들여서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지금 그날 제자들은요 믿음 없었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낙심하고 지쳐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에 올인하기를 결정하고 올인하며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 길 외에는 우리 영혼육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순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첫사랑의 감격과 함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요 첫사랑의 회복장이에요. 자,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그때 깨달은 거야. 순종하고 나서 본 다음에 아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습니다. 다만 믿음도 가물가물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현장에서 완전히 첫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또 친히 아침 식탁을 준비하시고는 그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얘들아 밤새 고생했지? 몸이 많이 지치고 고나고 많이 배고플 거야. 어서 와서 이것을 먹고 너희들 좀 회복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회복된 이날만 조반을 차려놓고 그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버렸을 때도 내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도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도 다만 내가 죄에 가려 주님의 식탁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늘 언제나 내 삶 속에 이렇게 나를 위한 만찬을 날마다 준비해 놓고 함께 먹고 마시자 하며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이 큰 잔치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인지 아시죠? 예수님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제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하나는 또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다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핑계거리가 다 여기 있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 천군 천사를 보내어 또 교회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초청하십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내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긴 채 그 음성을 놓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식탁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이 만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첫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린요 이 말씀 다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베드로, 너 나 떠나보았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음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내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쳤던 설교를 다시 기억하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을 선교하고 사모하고 여전히 선교하고 여전히 헌신하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온전한 믿음 안에 세우시기 위해 다시 질문하십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나 떠나보았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다시 베드로의 영 가운데 믿음의 말씀의 못을 더 세게 쾅쾅 쳐박으십니다.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근심하라고 또 묻는 것 아니야. 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해. 베드로 떠나보았지. 말씀의 자리 떠나보았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전도서 12장 11절 잠깐 비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바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의 영 안에 이 말씀의 못을 결코 빠지지 않도록 잘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의 못을 영 깊이 성령으로 쾅쾅 박으십시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그는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본문 18,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무장된 베드로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릴 것을 예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만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첫사랑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만 이 말씀에 두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어떤 상태였든지 상관없습니다. 뜨거움을 잃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무감각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러한 첫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부터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개인에게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각각의 모양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 따르는 삶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시밭 같은 길로, 힘겨운 길로, 때로는 좀 쉬고 싶은데 지치는데 그래도 계속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한 단 그거 하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첫사랑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멋못거리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무거워서 들 수 없었던 그 축복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매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이 땅이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매 순간 모든 순간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정말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립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날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무거운 것 같아서 지칠 때도 있고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어리석어서 말씀을 떠나고 싶고 기도의 자리도 오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제자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제자들을 흉보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울이 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할 거야. 너 나만 따르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도 나만 신뢰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네가 그토록 원하는 그 모든 것 다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지쳐도 우리 기도해야 되고 지쳐도 말씀 붙잡아야 되고 지쳐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던져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았던 모든 더러움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전심으로 주여 삼창 외칠 때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어느 곳에나 주의 영광 부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축복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세상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율례들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축복, 그 높은 자리는 그 누구도 여러분들 끌어내릴 수 없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만찬을 차려놓고 부르시는 초청에 응하시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무거워서 들 수 없을 정도의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다 맛보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배 하도록